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2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성삼위일체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78년 전, 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영국 런던 자그마한 동네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성령의 뜨거움을 품고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그 구령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소위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 은혜를 받은 이후 내 삶이 분명히 달라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호련한 그 뜨거운 불빛 같은 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핍박하는 사람에서요,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 278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나머지 그 주변 사람들이 웨슬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 진짜 엄마 맞아 하는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였었어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은 매를 안 든다고요? 아니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한 그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성장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서 1735년 이제 미국,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선교하러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를 갔는데 자기가 본대로 전함대로 막 선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즐거운 전도 여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실패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난 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이에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에서 있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본문을 읽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대한 그 서문을 읽는 중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을 체험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엄격하고 정직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다녔던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그런 엘리트였던 목사가요, 목회를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한 나머지 좌절하고 난망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슬리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목사님이 된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전혀 아니오시나,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변하지 않아, 그래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처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의 모든 예배마다 참석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거 찾아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끝쯤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남들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배려라는 말은 아직 거추장스러울 뿐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물건을 가집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요, 나도 맹목적으로 나도 저거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갖고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또한 남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를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타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배려하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내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숙이고 변화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도요, 어릴 때와 똑같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면요, 시간이 흐르고 변화되면서 신앙의 연수가 되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이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와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감리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처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어저께 믿었는데 오늘 막 이렇게 장성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을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화와 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화는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아주 서서히 단계별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가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결, 그리고 거룩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과정을 남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처음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난 후가 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에 처음 임했을 때와 지금 이 시간과 또 우리가 축도를 받고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내 삶에 변화된 부분들이 우리 삶에 정확하게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막상 우리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부분을 찾아봐라 하면 머뭇거리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과연 행복한지 지금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숨에 말 못합니다. 조금 생각해봐야 대답이 나오게 되지요. 많이 생각해도 대답이 못 나오면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신문은 얘기합니다. 언론은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눠야 하는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은요,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저 사람 권사님이래, 저 사람 장로님이래,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이래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자신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처럼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교회에 다녔더니 병이 났더라 하는 이런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 배려가 있는 사람이냐,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냐, 남을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평화로우냐, 그것을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빠졌다면요, 세상에서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권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물질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풍조, 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면요, 그 이전에 일단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면서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만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더 이상 큰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요,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해요. 물질 하나만 문제가 되도요, 자식 문제 하나만 해도요,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는 이 복음이라면요, 나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도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지만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살아옵니다. 과거에 방언도 했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부흥해 일꾼이 됐다고 해요. 과거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고 내 삶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못했다면요,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올더스케이프에서 작은 곳에서 단 한 사람이 변화되었지만요, 영국 런던 사회를 바꿨습니다. 런던만 바꾼 게 아니라 영국 사회가 그 부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영국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감리교의 물결로 환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금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8년 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는요,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덕수교회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